최근 한 커플의 약혼식이 화제가 되어 보도되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해리 왕자의 약혼식입니다. 그는 찰스 왕세자와 고 다이아네비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이 해리 왕자와 약혼한 여성은 할리우드 여배우 메건 마클이라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귀족 출신이 아닌 평민 출신이고 또 한 번 이혼한 경력이 있는 이혼녀이며 어머니가 아프리카 출신의 혼혈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16개월간의 사랑은 많은 장애물, 핸디캡을 넘어서 지난 27일에는 약혼으로 또 내년 봄에는 결혼식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해리 왕자와 마클의 러브스토리 기사를 읽는데 해리 왕자가 마클을 딱 보는 순간 별들이 일렬로 빛이 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아름다운 수식어가 써 있었습니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분을 보셨을 때 별들이 막 빛나셨나요? 제가 저희 성지교회 여성 성도님들 너무나 아름다우셔서 더한 수식어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결혼은 각각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이 만나서 둘이 아니라 한 몸인 하나가 되는 아주 새롭게 시작하는 기쁨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한 결혼식,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혼인을 하는 두 사람에게 특별한 인생의 출발점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의 현장이요. 또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라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에 앞서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만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베드로와 안드레 또 빌립과 나다나엘 같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인 2장이 시작됩니다. 2장 1절은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사흘은 앞장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주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만나신 그 사건 후에 사흘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사흘 정도 얼마 지나지 않은 때, 그런 때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초대되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나사렛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7km 떨어진 곳입니다. 그 당시 전통적인 유대인 혼인잔치에는 한 집안의 잔치를 넘어서서 동네 잔치로 이루어집니다. 아마 우리나라 그 동네 잔치, 저 시골에 있는 동네 잔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은 키두신이라고 하는 약혼과 후파라고 하는 결혼 예식 두 단계가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그 키두신 약혼 기간을 지나서 이제 친척과 이웃들을 초대하여서 후파라는 결혼 예식을 치룹니다. 그리고 하객들은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악기도 연주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포도주를 즐기면서 그 시간을 축복해 주는데 그 기간이 일주일 아니면 훨씬 더 그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혼인잔치에 잔치 분위기를 확 깨는 그러한 사건이 닥쳤습니다. 2장 3절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잔치에 예상외로 많은 사람이 와서인지 아니면 포도주를 적게 준비한 탓인지 아니면 그 잔치가 계속되어서 그 막바지에 이르러서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포도주가 모자라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 지역은 물이 참 귀하기 때문에 일찍이 주산물 중 하나인 포도로 술을 만들어서 음료수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잔치상에서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것은 함께 먹고 마시는 하객들의 흥을 깰 뿐만 아니라 혼인을 주관하는 혼인집에서는 수치와 결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푼 사람들은 참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흥겹게 혼인잔치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먼 친척이라던가 가까운 이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의 의도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뭔가 그 능력을 행해 주시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절 한번 보시면요. 4절에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로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헬라어 귀나이라고 부른 것은 어떤 불경함이나 무슨 책망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헬라에서 왕이 왕후를 부를 때나 아니면 아주 존경하는 여인을 존칭해서 부르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후에 십자가상에서도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또 한 번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머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그 마음을 내포한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머니를 부르신 후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것에 문자적으로 보면 그것이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저와 어머니와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분노나 멸시나 그런 것이 섞인 것이 전혀 아니라 어머니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공손한 어투로 거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엇인가 능력을 행해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께 있어서 기적을 행하시는 동기는 아무리 어머니라 하여도 사람의 의도대로 행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할 때 때에 해당하는 헬라어 호라는 어떤 일정한 시간 그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리시는 시간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사역을 수행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일을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때 5절에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든 다 들어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6절에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나오는데요. 정결 예식이란 유대인이 외출 갔다 돌아왔을 때 아니면 또 식사 전후에 손과 발을 씻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너머에 밖에서 접촉한 부정한 것을 제거한다는 종교의식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결 예식을 위해 이 집에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물이 비교적 귀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물을 오래도록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돌 항아리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두세 통 할 때 통은 현대 계량 단위로 하면 약 39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세 통 하면 한 80에서 120리터 정도의 물을 담는 항아리를 말합니다. 그런 항아리가 6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채우라에 해당하는 동사인 게미조라는 헬라어는 그 자체가 그냥 조금 채우는 게 아니라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인들은 그 항아리의 꼭대기까지 아귀까지 가득 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자 예수님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회장이란 잔치를 위하여 시중 드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 총책임자를 말합니다. 당시 연회장은 손님들의 식탁을 돌보고 음식의 맛을 미리 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새로 마련된 음식은 반드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야만 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항아리에 있던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은 그 물로 된 포도주의 맛을 보고 10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랑에게 그 포도주 맛 정말 기가 막히다고 그렇게 극찬합니다. 일반적으로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손님들이 취하기 전에 그 혀의 감각이 예민할 때는 최상의 포도주를 좀 꺼냈다가 좀 감각이 무뎌졌을 때 어느 정도 좀 얼큰하게 취해 있을 때에는 그때는 좀 향기도 덜하고 맛도 또 질도 떨어지는 그런 포도주를 내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은 그러한 관례를 뒤집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연회장은 맛있는 포도주의 맛을 보고 아주 만족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기적 또는 표적은 사건 그 자체나 결과보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동기나 목적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 기적이 일어난 후에 신랑 신부의 반응이나 하객의 반응 같은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그 기적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당신의 신분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거기에 돌 항아리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됐던 이 돌 항아리에는 먹을 수 있는 식수를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손 씻을 정도의 물, 그런 물을 담아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생수와 수돗물 좀 나눠서 사용합니다. 생수는 먹을 것을, 또 수돗물은 몸을 씻거나 그릇을 씻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돌 항아리에는 먹을 물이 아니라 몸 씻을 정도, 그냥 그리 깨끗하지 않은 그런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돌 항아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흙이 굳어서 광물질 덩어리로 된 돌, 그 돌로 만들어진 항아리나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어쩐지 좀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를 흙으로 만든 그릇인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질그릇이든 항아리든 모두가 깨지기 쉬운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깨지고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인생이란 점에서 비슷합니다. 또한 질그릇도 항아리도 그 외형적인 가치보다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존재 가치가 달라집니다. 요즘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성형수술도 받고 피부 미용 시술도 받고 고가의 화장품 많이 쓰기도 합니다. 좀 더 젊어지려고 염색도 하고 또 서로 모이면 정보를 나누죠. 뭐가 좋다더라, 이거 사보시라고, 써보시라고, 발라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 겉모습에는 변화를 줄 수 있죠. 좀 덜 늙게 하거나 좀 더 반짝반짝 예뻐 보이는 그런 잠시 동안의 기쁨은 줄지 모르지만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 즉 누구나 연약해서 후에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점에서는 아주 완전하게 그렇게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합니다. 항아리를 아무리 반들반들하게 닦아놓는다 한들 집의 한 구석에 놓여서 손 씻을 물 정도의 그런 물을 담는 돌 항아리에 지나지 않는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차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별 볼 일 없던 돌 항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놀랍게 가치가 변화된 예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보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그것은 그 아이의 또는 한 가족의 도시락을 넘어서서 5,000명의 장정과 또 그 이상,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하면 2만 명 정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천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의 모습에서 새로운 가치로 그 가치가 변화됩니다. 오늘 이 항아리도 사람들의 손발을 씻을 물로 집안 한 구석에 놓여있던 평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부족한 잔치집의 위기의 순간에 이 돌 항아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하인들에 의해 그 항아리 아귀까지 가득 물이 채워지고 이제 그 물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물과는 완전히 다른 화학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연회장도 아주 탐복할 만한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냥 마실 수 있는 생수가 포도주로
아주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어도 기가 막힌데 더욱이 좀 마시기에는 부족하다 여겨지는 몸 씻을 그런 물이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사실. 이 최상급의 포도주는 혼인잔치에 기쁨을 더해주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향해 걸어가는 덧없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마국간에 초라하고 아주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주권적인 은혜로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만나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우리는 덧없는 그냥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은 실은 저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작년 2016년도는 저에게는 아주 인생에 잊지 못할 그런 한 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작년에 항암 투병을 했습니다. 12월까지 9번의 수술도 했고 9번의 항암을 받았고 힘든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때 병상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특별하게 레마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저는 몸도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참 마음이 괴로웠던 것은 제가 왜 아파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낫게 해주세요라기보다 하나님 제가 왜 아프지요? 이게 하나님의 무슨 메시지입니까? 그것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야속하시게 대답을 해주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본문 말씀을 읽는데요. 저는 저의 눈이 돌 항아리에 딱 꽂혔습니다. 그런데 그 돌 항아리랑 저의 모습을 보니까 집안 한 구석에 있는 그 돌 항아리나 저나 별로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깨지고 상처나기 쉽고 참 연약하구나. 그리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동안은 침묵하시더니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 항아리 같은 너를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너 또한 나의 안에 거하라. 개인적인 묵상으로 받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안에 생수이신 예수님, 로고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더 이상 손발 씻을 그저 그런 물을 담는 시시한 돌 항아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안의 한 구석에 외롭게 처박혀 있는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주님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실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비천하고 연약한 인생에서 강하고 풍성한 인생으로, 또한 부족한 인생이 최상급의 포도주처럼 온전한 인생, 최상급의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나의 변화로 인해서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내 안에 생명의 기쁨이라는 최상급의 포도주를 퍼서 다른 사람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보통 세상의 기쁨은 참 일시적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좋은 것으로 시작했다가 대부분 시시하게 변하기 쉽습니다. 마치 보통의 혼인잔치에서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나중에는 별로 안 좋은 포도주를 냈듯이 세상 일은 갈수록 시시해지기 쉽습니다. 좋은 집을 사거나 좋은 차를 사거나 좋은 옷을 사거나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이사를 새로 하면 어디 때가 탈까 밤새도록 쓸 것 같고, 처음에 옷을 사면 패션쇼를 하고 너무 좋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져 버립니다. 차도 처음 사면 어디 애지중지 흠이 날까 하다가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중고차가 되면 비를 맞아도 그냥 다니고 합니다. 이렇듯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릅니다.
처음에는 보통의 포도주로 잔치가 시작되었지만 주님의 손에 의해 그 다음은 최상급의 포도주로 인해 기쁨이 더해져 갑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살맛 나는 인생, 의미와 보람이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안에 주님이 온전히 거하시면 거하실수록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맛을 내는, 맛을 나누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물론 돌항아리 같은 우리의 겉모습은 항아리처럼 여전히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때로 아프기도 하고요. 또 세월이 흐르면 노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시시하고 우울한 인생에서 이제 잔칫집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 돌 항아리 같은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깨끗하게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최상급의 포도주를 공급하기 위한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닦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로 충만할 때, 그럴 때에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우리의 심령을 회개하여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스크린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자신을 생수로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분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아주 놀라운 최상급 포도주의 기적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17년도가 다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내년에는 어떠한 계획과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가 처해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계획과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소망 한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돌항아리 같은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돌항아리 같은 나의 인생에 생수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임하시옵소서. 내 안을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먼저 내 심령이 주님 주시는 기쁨과 생명으로 인해 잔치집이 되고 내 가정이 잔치집이 되고 또 그 생명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성지교회가 잔치집이 되고 우리 성지교회 주변의 모든 이웃과 지역사회가 잔치집이 될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자신을 깨끗이 준비하여서 생명이요 생수 되시는 주님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모심으로써 365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나누는 그 최상급 포도주의 맛을 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